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존재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가 어떠했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다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기약이 찼을 때 곧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적절한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시대적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취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가 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그때를 거의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연호나 연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를 계산할 수 있는 다른 근거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거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의 통치자가 헤롯 대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보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약 BC 4년이었을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본문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가장 적절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때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때에 주님이 오심을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세상적으로 어떠했기에 바울은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준비를 보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룬 시기였는데 당시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31년 그의 나이 32세 때 황제가 되어 44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나이 76세가 되던 AD 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구스도는 비록 도버 해협을 넘어 영국까지는 지배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의 어떠한 시대보다 더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라인 강과 다뉴브 강을 국경선으로 정했는데 이 두 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런데 강을 두 나라 사이의 경계로 삼다 보니까 말썽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 여기서 생긴 말이 라이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이라는 말의 리버에서 온 말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이런 정치적 통일이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군소 국가들이 제각기 자기 변방을 지키던 시대는 지나갔고 로마 황제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북으로는 대서양에서 카스피해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스페인에서 나일강까지 동으로는 아드리아해 국경에서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일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 세 가지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동과 여행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 하나의 통일된 제국 하에서 어떤 곳이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여행하기가 편리하였습니다. 당시 그 넓은 세계가 수많은 민족 중심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개별 국가로 존재했다면 가는 곳마다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고
입국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일이 용이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세기 앞에 오셨다면 여러 주변 나라들의 폐쇄 정책으로 국가적인 장벽이 높았을 것이고 바다에는 해적들로 인해 마음 놓고 이동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로마가 통일을 이루었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만약 통일을 이루지 못한 환경이었다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지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룬 업적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로마의 도로, 즉 공공도로는 복음 사역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 제국은 토목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활한 지역에 걸친 도로 사업을 통해 이동에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은 85,000km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의 도로 건설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땀 흘리면서 도로를 건설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도로를 통해 로마 군인들이 어느 곳이나 진군할 수 있었듯이 복음도 이 길을 통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토록 신속하게 제국의 변방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배후에는 로마 제국의 교통시설이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셋째, 언어의 통일은 복음을 위한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3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어를 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초기 복음의 사역자들이 언어가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서 사역했다면 그들의 사역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익히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을 것이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큰 과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을 문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헬라어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어디든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때로 지역에 따라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대개는 헬라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나 갈라디아 동네에서 그리고 아덴의 철학자들에게도 헬라어는 공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지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그 글이 당시의 공용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때는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준비된 시기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늘에서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로마 고위층만이 극도의 사치와 부여를 누릴 뿐이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찬란한 문화, 풍요와 사치의 이면에는 빈곤한 대중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다니는 5사람 중 2사람은 노예였고 다른 2사람은 가난한 노동자이거나 빈궁한 빈민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생활기구 혹은 농사기구로 취급되었고 살아 움직이는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의 팔레스타인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된 전쟁, 귀족과 권력자들의 극도의 사치, 과중한 세금, 인구 증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잠결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잠자리에 드는 가난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당시의 민중을 암레츠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때로는 기근, 때로는 홍수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기만 하면 생활이 더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 때에는 이 기근이 가장 심각하였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AD 166년을 백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기대가 최고조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구원으로의 초청은 당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담한 현실에서 구원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준비를 보면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기약의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둔 비석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컸으면 모든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혹시 어느 한 신이라도 섬기지 못하면 재앙을 받을까 하여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면서까지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 어느 신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신들은 삶에 지친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신이라는 이름 안에 인간의 의지, 감정이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을 유혹하며 서로 속이며 속기도 합니다. 그들의 올림포스 산에는 만신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드린 제사들이 상처받은 영혼에 위안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이 되었고 로마의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공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황제들은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했습니다. AD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했던 칼리굴라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도록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이들은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위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나 황제들이 인간 내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영혼의 기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공허한 우상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흑암 저 너머에 있는 광명한 새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렬하게 선조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고 있었고 어두운 구름을 헤치고 오실 소망의 새 아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에서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최고조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모든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적절한 준비가 갖춰졌을 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오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날들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당시 정치적 중심지인 로마나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나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출생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팔레스타인의 한적한 촌락에서 출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은 미미한 변방의 고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팔레스타인 땅은 당시 세계의 지리적 중심지였고 지금도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땅에서 나신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세계에서 세 대륙과 연결되는 곳은 바로 이곳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왼쪽으로는 유럽을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 등 예수님이 사셨던 이 지역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통하는 교량적 위치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가 나실 이상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기약이 찼을 때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세 대륙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은 아주 오랜 옛날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500여 년 동안 350여 회에 걸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450여 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다시 반복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지칭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며 그의 예정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처녀 모두 등은 준비했지만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비유에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지만 기름은 성령님과 같이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거룩함과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외적 활동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이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종의 영을 받아 죄의 종로를 하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아 거듭난 이후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또한 멸망받을 마귀에게서 떠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사역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신 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자신이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목적과 경륜에 있어서는 구별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 오셨으며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 성숙된 변화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도 밝히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지적하였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 성령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령님은 성도들 마음에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결국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때론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안달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